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요한계시록처럼 아주 하나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그러다가 10장이 넘어가서 13장 정도 되어지면 반복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선교가.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새로운 것들로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4장 23절부터 하는데 한번 볼까요? 1장,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주님이 휴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정치에 관해서는 입 다물어라, 너희 알 바도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했던 가룟 유다가 죽은 뒤 그를 대신해서 제비 뽑아 사도 한 명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쓴 것이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오신 뒤에는 그런 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일하게 하는 법은 없어진 것입니다. 2장에서 뭐가 나와요? 성령님이 오신 절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굉장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언과 방언 은사가 문제가 되어지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이미 약속한 대로,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건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2장 22절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평소에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셨다. 베드로의 말씀 증거의 첫 번째 건 아주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질방이 그 불구자를 고쳐 걷고 뛰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이 막 강권해서 솔로몬 행각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더니 두 번째 베드로의 말씀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이 말씀 증거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드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지금 듣는 대로 이 사람을 성케하셨느니라. 성케하신 이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 전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4장에 가서는 뭐가 나와서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극성을 떨고 더 엄청난 일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3,000명이 처음에는 세례받더니 이번엔 5,000명이나 발효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돌 맞아 죽게 생겼다. 이래갖고 재판을 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재판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증거하였다. 그래서 그네들은 어떻게 할 바가 없고 병 나은 사람이 옆에 딱 증인을 서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협박적인 공갈 몇 마디를 하고 풀어주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은 풀려나온 저희들이 뭐 했는가? 합심 기도를 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합심해 기도하고, 어떤 일이 마무리가 됐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공부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뭐예요? 5장이잖아. 5장은 교회에 대한,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왜? 어떤 것 때문에?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는 귀신이 추방되고 병 낫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하질 못했다. 영적 권능 때문에. 그것이 이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헌금 말씀이 없어요. 요즘은 그저 모든 교회가 주일마다 헌금. 우리 교회 50년 동안 그런 적 없어요. 나는 헌금도 그냥 복음적으로 헌금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칠 뿐이지, 헌금을 드려야 된다, 해라, 그런 건 안 해. 중요한 거는 헌금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쭉 나가고, 이제 6장에서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6장에서는 안수 집사 세워. 그리고 7장에서는 안수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7장이 길게 스데반이 막 아주 말씀을 막 길게 그냥 구약 성경을 쫙 훑어버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가 돌 맞아 죽을 때 가장 근사한 장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심을 내가 보는도다. 그리고 돌 맞아 죽는다. 첫 번째 순교자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멘. 8장은 뭐예요? 사마리아의 선교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사마리아를. 왜? 여기서 디아스포라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응? 민들레 꽃이가 퍼지. 스데반이 순교당하자마자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피난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9장에선 이제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아멘.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13장부터는 이제 선교, 1차 선교가 시작되는 거가 나와요. 거기서 바울의 첫 번 말씀 증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같은 것이 반복되어져요. 13장에서부터는 쭉 그냥 선교 현장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록하고 있다. 근데 13장까지는 계속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가, 교회가 어떤가, 하나님의 사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안수 집사가 어떻게 일하는가, 이런 걸 전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장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 사도들의 기도. 1번.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에게 협박을 받고 풀려난 뒤 사도들과 만나 함께 하나님께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야. 일심으로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우리 교회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역 모임이 또 불침번 기도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1번. 역사의 주관자시여 창조주시여.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언제나 순서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는 헬라어는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는 두 번째 나오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걸 앞에 나누는 것은 현재 역사의 주관자식이 현실의 이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역사의 주관자를 먼저 불렀다는 점이 옳시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고만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역사의 주관자를 먼저 했네. 이게 다른 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현실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기를 원해서. 시작.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사용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2편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게 설명했어요.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라고 안 그러고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사용하사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성령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허사를 경영한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언제든지 다윗 시대 때는 사울이 그랬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성경을 본문을 읽읍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네들이 그따구 짓 하는 건 허사를 경영하는 거다. 그때 당시는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시험은 물리치는 거고 마귀는 이기는 거고 핍박은 받는 것입니다. 핍박은 받는 거예요 원래. 그러다 보면 핍박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시기가 오래 걸리면 교회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원인 제공을 스스로 그것을 자취했느냐 저주를 택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응답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일찍 선택하고 저주를 멀리합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절대 오래가지 아니하고 짧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허사를 경영하고 부끄럽게 되는 것이며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을 인용한 원문을 한번 봅시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심판하셔? 우린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마치 이기는 자가 될 것 같이 떠들지만 그들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일생을 어디다 다 바쳤느냐? 군대를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걸로 시간을 다 바뀌고 군대를 다 거기다 소모했어요.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금방 져버렸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한꺼번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자, 가로치고 3번.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섭리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어디서 17장 17절 상중하 한 절을 갖고 세 수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메시아인 줄 알고 손을 잡았을까?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왜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는 몰살시키려고 했던가? 그 전에 왜 하나님은 유대인이 승리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해서 그가 권리를 차지하게 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가? 이게 현실로 보면 배신자고 뭐 나쁜 놈이고 악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안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올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사 그랬대.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정권을 맡기셔서 얼마 동안, 잠깐 3년 반 동안 맡겼다가 그들은 이제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유대 민족이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섭리다. 여기서도 어때? 예루살렘이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까지 전부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순교하자마자 복음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스데반이 죽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핍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바람이 된다, 그거지.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그냥 핍박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재판받고 이런 것이 주여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여 저를 배락을 내려서 팍 다 죽여버리시든지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주님, 다윗의 시에 그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에선 헤롯과 빌라도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환난 가운데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아멘. 웬만하면 어때? 힘들다고 징징거리거나 아니면 원망을 하거나 그럴 터인데 여기서 원망과 징징거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현실을 이해했어,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도 이해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나오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너무 좋은 기도예요. 지금의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것도 합심해서. 자, 큰 2번 사도들의 간구 내용. 29절부터 30절인데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1번, 적들의 위협에서 보호하소서. 우선은 이렇게 저희들이 죽이려고 하고 틈만 보면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위협에서 하나님, 그런 자체가 없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위협에서 보호해 주소서. 성경을 읽읍시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감해 주옵소서.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소서. 그렇게 해서 2번은 종들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럼 이게 여러분, 지난번 우리 팬데믹 때 종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 이 병이 아무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상대로 해서 모든 10가지 재앙이 넘어갔듯이, 유월됐듯이
우리 평강교회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유월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그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종이 만일에 확진자가 나오면 문을 닫아도 좋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뒤엔 확진자를 가짜로 막 만들었었지. 그걸 가짜로 만들 것 갖고는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뭐래? 하감해 주옵소서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아무리 핍박이 커도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축되거나 중단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오케이? 자, 29절.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쓴 거 10가지를 쭉 썼을 때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병든 자가 낫게 하소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옛날에 성경 열심히 읽을 때 이 세 번째 기도가 참 이상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하잖아. 이렇게 위협당하고 협박당하고 힘들어든 데서 보호해 주세요. 당연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더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1절, 2절이 잘 어울리는데 3절은 약간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그 가족이 이렇게 했을 때 그 병 낫고 그러는 거 못 봤거든. 그런 거로. 근데 이네들이 병 낫는 기도를 2번이나 강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번씩만 간단히 한 절씩 말씀을 했는데, 그날 전 29절 상반절, 29절 하반절 이랬는데 30절은 보면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안수하면 병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는 병 낫는 거예요. 귀신 추방하고 병 낫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거듭해서 기도했다. 안수함으로 병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어제 이때뿐이었겠어? 매일같이 합심해서 기도했겠지. 그런데 왜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성경화했을까? 우리에게 왜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까? 이걸 왜 배우라고 주시는 걸까? 이 점에서 이 병 낫는 기도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그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바로 3장에서 이미 안질병이를 고쳤잖아. 이게 아주,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점이 아주 크게 박혀왔었어요. 병 낫게 해 주소서라고. 왜냐하면 이제 5장에서 시작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는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났다. 병이 많이 나았다. 아멘.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저녁 교회 일찍 온 사람들이 올라와서 병 고침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아주 수족이 차갑고 이렇게 땀이 나고 그랬었는데 옆에서 성가대는 사람이 옆에 앉은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차가웠었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 기도했더니 그 나와서 이렇게 아주 따뜻해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손을 해주니까 정말 따뜻하더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낫는 거구나. 그러면 시시한 건 안 낳고 암이나 걸려야 나는 거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럼 나도 낳아야 되겠네. 나도 낳아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 주간에 낳았어. 그렇다고 오늘 올라왔어.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나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괜찮아. 여러분 나하고 악수 다 하잖아. 많이 하지.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 손이 따뜻해 차가워? 따뜻해. 내가 손을 악수해서 나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 전체에서도 누가 따뜻하냐? 11시 예배 안내위원 중에서 2명이 따뜻해. 따뜻해. 나보다 따뜻해. 그 두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는 나는 항상 시원해. 따뜻해. 그 따뜻하다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럼 혈압이 많이 높으시겠네요. 혈압하고 상관없어. 손하고 발이 따뜻하다는 거는 심장이 팡팡 밀어줘서 피가 끝에까지 잘 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이 걸리면 발가락이 먼저 썩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안 가서. 당뇨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런데 오늘 올라와서 악수를 하는데 괜찮아 아주. 내가 조금 더 조금 따뜻해. 그래도 많이 따뜻해졌어. 그래서 따뜻하다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침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 또 부부는 와서 배 아팠던 거 고침 받았다고 그러고 또 성대 결절을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거. 개인적으로 안수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다 이제 주일날 기도할 때 손언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건 언제냐? 교인들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날 고쳐주신 때가 제일 많았어요. 그것도 막 평생 아팠던 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정말 많았잖아. 척추 부서졌던 거를 고치신 것이 제일 나는 극적이지. 여러분 언제 났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돌발성 난청 귀 먹은 것도 고쳐주셨잖아. 귀가 먹은 건 아니에요. 약간 가는 귀가 이쪽 귀가 먹었었는데 요즘은 이쪽 귀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이 파이프로 한 이 스피커가 이쪽이 더 좀 크게 들리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병 고치는 곳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지막 3번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놀라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지진을 일으키시고 지진까지 일으키시면서 구체적인 응답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 10가지가 드러나거든. 여러분 그건 세상 갖고 있지도 않고 돈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야. 의지가 대단해서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잠깐 전화로 상담했어. 아주 그에게는 아주
아주 일생의 절대적인 그런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일이야.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 긴장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에게는 아주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따라서 잠깐 묵도하고 성령님 역사하소서, 잠깐 묵도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네. 그렇게 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의사와 함께 그 일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간섭하시면 후회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후회가 없이 돼야 된다. 그건 그때 실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서 결과가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 성령의 은사뿐이 없다. 자, 가로치기 1번. 기도를 마치니 모인 곳이 지진으로 진동하고 2번.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성령 충만. 성경을 읽읍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 이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 나 이상은 하나님의 것이거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어떤 것이 옳으냐? 아무 말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못하는다 이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법정에서 그들이 입을 딱 다물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의 위대함을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그게 이렇든 저렇든 다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